지난주까지 들어가는 말 전체적인 개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지난주에 그 들어가는 말에서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제목과도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핵심은 죄에 관한 건데 죄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죄라는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 주제와 함께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면은 세상에서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어디에서는 죄가 되고 어디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라마다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죄가 됐었는데 오늘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최근 뭐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간통법이 폐지됐죠, 그죠? 그게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죄가 됐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죄라는 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만은 그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되는데 또 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간도 공간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어제까지는 죄가 되는데 오늘은 또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은 시대마다 그 공간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기준이라는 것이. 기준의 문제죠. 기준의 문제.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죄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모든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관련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제가 지난주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죄가 있으면 결국 뒤에 보면 이제 주제 이제 좀 회개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도 제가 3일 밤에 뵀던 거 언제가 잠깐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존 그 개신교였던 신학 테두리에서 특히 개신교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출발점이 그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 회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지만 회개를 그 마틴 루터는 두 단계로 크게 두 개로 회개를 말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회개, 하나는 복음적인 회개라는 그 회개를 그것은 그 말을 한 데는 거슬러 올라가면 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율법적인 회개는 율법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율법의 그 기준에 미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구원론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점을 두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도해야 될 내용들 그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 중에 그래서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의 반대면 회개고 죄의 반대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보면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운가? 안 더우세요? 갑자기 저만 요틀이 입어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괜찮은 게 더우실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틀어도 되고 안 틀어도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아니 저도 저는 참을만 한데 우리 내가 듣기에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 입버릇처럼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많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틴 루터로 말한다면은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그 회개로 말한다면 율법적인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보면 물론 어떤 믿음의 측면에서 말한 거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는 어떤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게 말해줘, 그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여섯 가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그 여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밝은 면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이 그 믿음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분도 갖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율법적인 회개를 했었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을 갖았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죽은 행실을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 생각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자체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다는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주제와 들어가지만 언약, 약속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로마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거를 뒤집으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 맞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단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하나님을 믿어. 맞아요. 맞는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자 지은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단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론 굉장히 제가 지금 양면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냐고, 살아계심을 믿으시라고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까불면 안 되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앞에서 그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뭐 천주교 카톨릭 신앙 했었으니까 발발발발 떨면서 어떤 그 성인이 이제 천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다 정리하고. 이게 그 가운데 진짜 그걸 본인은 그것을 율법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 율법적인 회개라는 내용 가운데는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같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다른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공경할 줄,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졌어. 미련한 마음이 허망해졌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지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죄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신자 같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서도.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절간에 나가듯이 어떤 여행으로 이런 거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든지,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뭘 죽으면.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안 믿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그냥 그걸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죽으면 끝이면 교회를 뭐라 나와? 예수님을 뭐라 믿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한 것들, 그 6가지 목록,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그 회개함이 반대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 이꼴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뭔가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걸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이 천국과 지옥을 자주 전해야 돼요. 천국과.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후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 당연히 심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저도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들을 많이 설교하고 하나님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나니라. 어떤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28절에 보면 단순히 어떤 죽은 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심판에서 말씀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그 다음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제는 오순절부터는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로 다 연결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그 길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면 그 영들이 낙원으로 셋째 안으로 끌려갈 거죠. 갈 것이 그 영들이.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아니면 마지막 영원 천국. 뭐 크게 보면 우리 영원 천국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리라. 그 사람이 의롭다고 했거든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실 그 로마 4장에서 말씀하신 그 로마 4장 결국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약속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단지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죠. 사실 엄밀하게 해서 약속대로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결국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아들을 주겠다고.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출산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의 그 코팅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잘해라. 이삭이 어떻게 출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어떤 단지 당연히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의롭다, 믿음을 의롭다고 한 후에 할례를 받고 도무지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래서 믿음을 의롭다고 했는데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아직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들도 오지 않았고 아들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긴가민가 했겠죠. 하나님이 이제 그러던 찰나에 아주 그냥 이제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봐도 안 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것을 육신을 따라 낳다. 육신을 따라 낳는 약속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했거든요.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를 받고 나서야 할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이제 그 믿음이 할례 전과 후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약속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육신의 생각으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믿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 할례.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네게 이르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할례 후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예수님을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올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아들 이삭이 생겼던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언제 구원이 시작되느냐?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이삭이 육신으로 출세했던 것처럼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을 의롭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어야 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떤 믿음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야지. 천국 지옥 있는 게 믿어져야지.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천국 지옥 있는 걸 안다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서울대 있는 거 안다고 다 서울대 가냐고요. 서울대 있는 거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래 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는 거를 다 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일단 서울대학교에 있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알아야 서울대학교 들어갈 꿈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 없이 그 다음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지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냥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완전한데 새어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데는 뭐냐면 그
주구장창 말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부터 계속 히브리 10장까지 그 완성까지 말했던 성취하는 과정까지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완전한데라고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누군가가 교회로 돌아온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이 두 번째 약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약속. 그리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의 방향성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그분들의 방향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제 구원날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뭐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어야죠. 네. 체험적으로 자기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가까이 가족에서 삶 속에 이런 이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믿음들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그래서 죄도 이런 두 단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그러나 궁극적인 죄는 뭐냐면 이 약속을 모르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한 죄. 이게 한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이렇게 양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먼저는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 이 믿음이 어느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